TV 프로 중에 보면은 연예인들이 집에 찾아가서 그 연예인들이 집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신박한 정리라는, 참 이름 참 멋있죠. 신박한 정리라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그 신혜라 씨가 정리를 많이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리의 시작은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신청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요, 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공간에 비해서 짐이 너무 많고, 두 번째 특징은요, 버릴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다 쓸모 있는 것 같고 언제나 또 쓸 것 같아서 버릴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박한 정리팀이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요, 버릴 물건을 정하는 것입니다. 2020년을 보내고 우리는 2021년도를 맞이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2020년보다 2021년이 더 좋은 해, 더 많은 것을 열매로 맺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막연히 바란다고 2021년도가 더 좋아지진 않습니다. 만약 진심으로 2020년보다 2021년도가 더 좋아지기를 바란다면 2020년도에 가졌던 나쁜 것들은 다 버리셔야 됩니다. 나쁜 생각, 나쁜 행동, 나쁜 습관, 나쁜 물건들이 있으면 여러분 다 버리셔야 돼요. 만약에 그것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면 올해도 작년과 비교했을 때 전혀 달라지지 않는 모습으로 마무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변화는요 쉽습니다. 인생의 변화는 바로 버리는 것에부터 시작하면 인생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마샤는 그 전통으로 내려왔던 산당을 버리지 못함으로 아버지 요아스와 같은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2021년도에 더 나은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있어 버려야 될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버리기를 원하는 것 첫 번째는요 우상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남유다의 왕인 아마샤는 평가가 참 좋았습니다. 뭐라고 평가합니까? 그가 29년간 예루살렘을 다스리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 그 정직히 행하였다는 히브리어로는요 하이야 사르라고 합니다. 이 뜻은요 누구가 보기에 올바르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보기에 올바르다. 그래서 여러분, 정직이라는 것의 기준은 내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직은요 내가 생각하기에 올바른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정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기준에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죠. 자, 그는 자신이 권력의 중심에 서서 아버지의 원수도 갚고 나라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그의 모든 것을 기준을 맞추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는 적군 또는 원수를 죽일 때는 그 대상만 죽이는 게 아니죠. 그 자녀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왜? 후환이 남으니까. 근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요 그 아버지의 죄로 그 자녀들을 죽이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며 그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아버지와 같이 우상 숭배의 장소인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부정적인 또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4절 보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다. 다윗과 비교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는데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산당은요 성전이 아닌 곳에서 비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던 곳이었습니다. 원래 만들어진 의미는요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다 갈 수 없으니까 각 곳곳에 산에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를 만든 것이 바로 산당이었습니다.
명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명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이방 신과 함께 섬기는 혼합 종교를 섬기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산당은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서 제거되지 않고 그대로 내려오면서 이것이 하나의 전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잘못된 전통이죠. 근데 사람들은요, 이 잘못된 전통을 전통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우상숭배를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를 짓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이 산당은요, 아마샤뿐만 아니고 그의 아들인 아샤랴 또 아사 요사바 때까지 제거되지 않고 그대로 계속 넘어왔습니다. 언제 이 산당이 사라지냐면은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가 비로소 산당을 제거해버립니다. 여러분, 산당에 있던 시대는 결국에는 우상숭배의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2020년 내가 알게 모르게 섬기던 우상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더 좋은 변화, 더 좋은 열매가 열리는 2021년도를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상은 뭘까요? 내한테 있는, 내 삶에 있는 우상은 과연 뭘까요? 이렇게 얘기해 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은 다 우상입니다. 지금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 더 사랑하는 건 무엇일까? 더 의지하는 건 무엇일까? 뭐가 하나 있으니까 하나님보다 더 든든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떠오른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첫 번째로 우상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버리라는 것은 교만과 거만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아마샤가요, 국력이 강해지자 에돔을 쳐서 정복하는 놀라운 일을 그가 해내게 됩니다. 7절에 보니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두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어떤 선왕의 그런 어떤 흔적과 다르게 아마샤는 확실하게 큰 역사적인 사건을 만들어냈습니다. 에돔을 쳤습니다. 그리고 정복했습니다. 아마샤는 이 기세를 몰아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자 합니다. 이제 한번 싸워볼 만하다는 거죠. 내가 통일시키겠다는 거죠. 그러자 당시 북이스라엘 왕인 요아스가요, 점잖하게 하나 예를 들어서 아마샤에게 충고를 합니다. 어떤 예입니까? 레바논의 가시나무와 백항목. 가시나무는 어디를 말합니까? 아마샤를 얘기합니다. 백항목은 바로 북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어느 정도 한 것 같지만 실제는 싸움도 안 된다. 그러니 가만히 있어라. 지금의 승리를 만끽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진짜 선배된 그런 모습으로 충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만과 거만에 취해서 아마샤는 충고를 무시합니다.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진행합니다. 그 결과 그 전쟁에서 대패하여 포로로 잡히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요. 여호와의 성전과 왕의 창고에 있던 보물들은 탈취를 당하게 됩니다. 또 많은 유다의 사람들이 볼모로 사마리아에 끌려가는 시효까지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아마샤는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생각했을까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에돔을 정복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이지 아마샤의 어떤 능력이나 국방력이나 경제력 이런 것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나 아마샤는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모든 것은 자신의 능력과 힘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그는요, 교만과 거만의 옷을 입고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만하고 거만해질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셨다는 것을 까먹을 때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했다고 착각할 때, 그때 우리는 교만과 거만의 옷을 입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가 뭡니까?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 주인이 맡겨준 대로 또 나에게 또 그죠? 부여한 대로 그 일을 주인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대로 또 주신 대로 그것을 그냥 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모든 것이 내 거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주인과 대립하게 됩니다. 주인의 뜻과 상관없는 나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1930년도에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두 분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길선주 목사님이시고 한 분은 김익도 목사님입니다. 대부흥사인 김익도 목사님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요즘 같으면 조폭두목중, 전국구 조폭두목중 되는 분이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김익도가 목사가 되리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이었고 사람들은 김익도라는 말만 들어도 치를 떨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저런 놈은 살려주고 계시냐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연나대왕도 김익도가 무서워서 감히 손을 대지 못한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김익도 목사가 전도할 때 사람들은요, 김익도 목사에게 무언가를 보여달라고 꼭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김익도 목사는요, 무엇을 보려고 하십니까? 내가 변한 것을 보면 예수님이 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김익도 목사는 자신이 생각해도 자신이 이렇게 변한 것은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없다고 그는 또한 말했습니다. 한 번은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가는데 옆자리에 노인이 앉아서 계속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이제 김익도 목사는 담배를 끊었기 때문에 담배 연기가 싫어서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갔습니다. 근데 이 노인이 또 따라와서 그 옆에서 담배를 또 피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지 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자 김익도 목사가 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을 시계 그냥 밀어버렸습니다. 그 노인이 넘어지면서 담배다가 부러졌고 넘어진 자리에서 노인이 일어날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김익도가 변했다고 하더라도 뵐 수 있나? 김익도는 김익도지. 깜짝 놀란 김익도 목사가 물었습니다. 아니 나를 아십니까? 알지. 언젠가 자네한테 맞아 죽을 뻔한 적이 있지. 그런데 자네가 예수 믿고 변했다길래 얼마나 변했는지 시험하러 온 것일세. 이 말을 들은 김익도 목사가요, 할아버지 용서하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할아버지께 사과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할아버지가 그만하면 변한 것일세. 예전 같았으면 나는 자네한테 벌써 맞아 죽었지. 라고 허허 웃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김익도 목사는 자신이 변화된 것, 이것은 자신의 노력도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언제나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있는 또 변화된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러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 망각할 때 교만과 거만은 살못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옷이 되어버립니다. 잠언 16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여러분,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게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교만과 거만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내 뜻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마샤는 집권 초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잘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나라도 잘 이끌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아마샤에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요아스와 같이 마지막은 자기 뜻대로 하는 바람에 우상을 숭배하고 산당을 또한 놔둠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요,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아버지와 때와 동일하게 다 빼앗기고요. 또 아버지와 동일하게 자신이 믿는 신복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마시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마시아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에돔을 정복하게 하셨고 경제적으로도 잘 살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있으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뜻만 있을 때는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생각을 사람에게 심어주고 사람이 그것이 뜻으로 착각하는 그 순간 문제는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뜻을 가질 때 불순종의 죄는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그의 인생에 가장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는 내 뜻을 버리기 위해서 매 순간 하나님 뜻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를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순간 누구의 뜻이 생각이 날까요? 누구의 뜻이 모락모락 피어날까요? 바로 사탄을 통한 나의 뜻이 그 안에서 자리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매 시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한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연습을 반복해 나가면은 처음은 어색하고 힘들겠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해 나가면은 그것이 습관으로 자리를 잡고, 여러분 우리의 습관이 되면요 아주 편안해집니다. 무슨 일이든 언제든지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할까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번밖에 못했다? 예, 괜찮습니다. 내일은 4번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날 5번 하시면 됩니다. 이러다 보면은요, 우리가 2021년을 마무리 짓는 그 시간쯤 되면은요,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생각에 집중할 때 내 생각이 버려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버리라고 하시는 건요, 걱근 원불을 버리라고 합니다. 걱근 원불, 걱정, 근심, 원망, 불평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은 내가 의지할 대상이 없는 사람, 아무도 의지할 대상이 없고 내가 다 해야 되는 사람, 또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불신이 생겼을 때 걱정, 근심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는요, 걱정,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다 있는데 왜 걱정합니까? 왜 근심합니까? 그러나 그 아이의 부모가 어떠한 사고로 이 땅에 더 이상 있지 않는다면은, 또는 어떠한 사고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고 병원에 누워있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다면은 그 아이는 걱정,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참고서, 자습서, 문제집 사는데 엄마 아빠한테 돈 달라 할 때 걱정, 근심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해줄 일이니까요. 자녀를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애들이 우리에게 돈을 달라고 합니다. 이제 애들이 커서 대학을 갑니다. 그럼 아이들은 그런 걱정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걱정합니다. 아, 대학 가야 되는데 등록금, 기숙사비, 그게 또 드는 돈들을 어떻게 준비하지? 부모가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나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내가 모든 걸 다 할 때는 걱정,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은 어떨 때 합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에, 그렇죠?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원망, 불평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작품을 보고 혹평을 합니다. 그런데 그 혹평은 그 작품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작품을 만든 작가에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원망, 불평을 한다는 거, 이거는요, 나에게 지금 주어진 환경과 어떠한 사정,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나에게 주어진 또는 나에게 주신 분에게 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가 원망 불평한다는 것은 결국 나의 주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걱정, 근심, 원망 불평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잠언 10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근심은 누가 주는 거죠? 근심은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그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평안을 주십니다. 위급한 상황, 불편한 상황, 또 두려운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 그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또 잠언 10장에 보면은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이 있는 것은요, 악인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잠언 19장에는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미련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여러분, 분을 거치고 불평하지 말라고 아예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것이 선을 만들고 결과를 좋게 만들지 못한다 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뭐가 만든다? 악을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분이 안 나겠습니까? 그게 털렸는데, 그죠? 아닌데 분이 나죠. 왜 불평이 안 되겠습니까? 공평하면 불평할 리가 없겠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분내고 불평하고 노를 내는 것은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걱정, 근심, 원망, 불평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걱정, 근심, 그리고 원망, 불평은요, 그 고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련히 알아서 잘해 주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하나밖에 모르지만 부모의 보기에는요,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요, 자녀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주기를 원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딸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걱정, 근심하고 원망, 불평한다면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걱정, 근심, 원망, 불평은요, 영적 고아들이 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시편 42편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걱정, 근심, 원망, 불평이 내 입에서 내 마음속에서 모락모락 피어나면은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감사와 찬송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그와 같은 것이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요, 내 마음속에 있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만약 내 마음속에 걱정, 근심, 원망, 불평을 계속 버리지 않고 담아두면요, 2011년도도요 힘들어요. 이 모든 것을 버리는, 그래서 2011년도에는 여러분 2021년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풍요로운 그러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부러진 낚싯대를 수리하면서 낚싯대 그 가시가 손에 박힌 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다 뽑아냈어요. 이제 괜찮겠지 하고 이제 뭐 연고도 바르고 그 다음에 밴드도 발랐습니다. 조금 찝찝했어요. 안에 뭔가 청 같은 게 있는데 에이 뭐 이 정도에 괜찮겠지 하고 그냥 마무리를 지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부분이 계속해서 따끔따끔하고 아픈 거예요. 그래도 무시했어요. 괜찮겠지 뭐 그 정도야.
아니에요. 더 많은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 부분이 붓기 시작하고 염증이 생기고 이제는요 조금만 돼도 너무 아픈 거예요. 할 수 없이 자가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을 거니까 돋보기를 갖다가 준비해서 돋보기를 보면서 자가 수술했습니다. 살을 약간 찢어서 벌려서 보니까요 진짜 먼지와 같은 거 있어요. 먼지 그냥 알갱이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빛을 비치면 쭉 보이는 거. 그 정도 작은 것이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뽑아냈어요. 뽑아내고 다시 연고를 바르고 밴드를 발랐습니다. 신기하게도 그것을 뽑아내니까요 통증이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며칠 안 지나서 완전하게 여러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가시라도 여러분 무시하고 그냥 두니까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나를 아프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이 네 가지를 버리지 못한다면은, 아니 버리지 않는다면은 2021년도에는요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더 큰 아픔이 오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버리기를 원하시는 이 네 가지 여러분 철저히 기억하시고 점검하시고, 이것은 담아두지 마시고 반드시 버림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에 막힘없이 여러분 공급받고 2021년도 주님과 함께 최고의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